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말씀까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아주 고귀한 기도입니다. 또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배우기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배워서 이 기도대로 행하면 과연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더러 신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 읽는 거 다 들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친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의 내세의 목적, 생활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는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간구는 여러 기도 가운데도 참 중심되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간구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어떤 분 말하기를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성신, 이 대우주를 가르치는 것이다. 대우주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우주가 크지만은 모든 천체가 다 하나님의 내신 자연 법칙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참 지구는 언제나 자전을 쉬지 않고 꼭 스사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햇빛을 보게 되고 저녁에는 그 해가 서편으로 집니다. 혹은 태양도 공전을 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대자연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천당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하늘에 있는 천군이나 천사들이나 스랍들이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무궁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떠합니까? 땅에는 고통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공포와 싸움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습니다. 사망이 많습니다. 왜? 땅에는 죄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은 그 양심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율법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비참한 이 패역한 음란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민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할 뿐더러 먼저 죄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자신에게서도 이 땅에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격을 돋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성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답게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내 자신의 성결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는 그러시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할 뿐더러 내 자신이 거룩할 뿐더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물론 거룩해야 되지요. 거룩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의 생활은 우울한 생활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인 생활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중고 시대의 성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생활이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는 기쁘고 감사한 면이 부족한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든지 1세기, 2세기 그때 시인자들의 생활을 볼 것이면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할 뿐더러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생활의 원칙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나다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시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은 바와 같이 우리도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옳게 찾아 하나님의 뜻 그대로 꼭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 원리로 삼으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 땅은 온 땅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전 세계를 의미하는 줄 압니다. 내 자신에게서 물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도록 시작할 것이지만은 여기에 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멎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동네에서도 내 나라에서도 아니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하는 그 뜻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볼 것이면 이 소자 가운데 한나이라도 잃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는 뜻은 하늘에서는 모든 방면에, 우리가 하늘의 사정을 잘 몰라서 이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방면에 어떤 구석이나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없는 줄 압니다. 전부 구석구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뜻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방면이든지 영적 방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방면, 경제적 방면, 사회적 방면, 문화적 방면, 그 밖에 국제적인 면,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면 우리 정계에서도 부정과 부패가 물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면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와 평화가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온 세계의 평화가 이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각 방면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모든 방면에 이루어져서 이 땅 하늘나라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항상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인류에게만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로마인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그럼 우리 인간 이외의 이 자연계가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까지도 썩어지는데 종이 되는 데서 해방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자연계까지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자연계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됩니다. 폭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종종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생물계를 가만히 볼지라도 다윈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야말로 생물계 가운데 아주 강식의 비참한 생존 경쟁이 있고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했는데 거기에 세상이란 말은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세계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을 볼 것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의 인간 세계에 온전히 이룰 뿐더러 마지막에는 모든 이 피조물까지 이루어져서 만물이 새롭게 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금년 여름에
스웨덴 웁슬라에서 모여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의 주제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기에 포함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미 제가 말씀대로 여기에 뜻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니,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다른 인간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인간은 흔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또 내 뜻이 이루어져야 참 행복이 올 줄로 그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보다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도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까지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 세계만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와 같은 기도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실패를 당면할 때도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면할 때도 있습니다. 역경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큰 슬픔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님과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같이 이 한마디를 잊어서는 아니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이 구절을 같이 첨가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최종적인 구정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에게 참된 심령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최종의 큰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신 후에는 조용히 담대히 십자가를 해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굳게 믿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종의 크신 축복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의 시인 가운데 휘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유명한 시 가운데 영원한 선이라고 하는 이터널 굿네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노라 어디 그의 섬들이 솟았는지 그 넓은 종려나무 가지가 공중에 펴졌는지 다만 내가 알기는 그의 사랑과 보호 밖으로 내가 표류할 수 없다. 인간이 적은 배를 타고 망망한 배에 떠다닙니다. 어디 섬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 넓은 종려나무 가지가 나타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표류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를 떠나 표류할 수는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고시대의 유명한 성자 가운데 다마스의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기도문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께서 더 나은 길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만큼 또 주께서 원하실 때에 주시옵소서. 꼭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시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올시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직 온전히 가치 있는 주의 종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과 같이 땅에서도 어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아닌 만물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범사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소서.